할렐루야. 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지금 미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신시내티라고 하는 주에 있는 빈야드 처치, 우리말로 번역하면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스티브 쇼그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미국의 25대 교회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그 교회가 그렇게 집중적으로 주목을 받습니다. 봤는데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제 좀 인상적인 하나의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Evangelism to 20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종 2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 종, 뭔가 섬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20.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 동안, 적어도 하루를 사는 동안 2시간 동안 종으로 섬기자,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교인들, 그 빈야드 처치라고 하는 이 교회 교인들은 적어도 하루에 2시간 정도 그 마을을 쭉 이렇게 다니면서 필요한 사람에게 무료로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지나가다가 차가 더러우면 무료로 세차를 해주고, 지나가다가 이 가게가 좀 바쁜 것 같으면 들어가서 무료로 가게 물건도 정리해주고, 어떤 분들은 이제 꽃을 사가지고 쭉 그 마을을 다니면서 꽃을 한 송이씩 다 이렇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 어느 집에 가면 아기를 키우는데 너무 힘든 것 같으면 가서 2시간 동안 아기를 봐주고, 그러니까 2시간 동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그 다음에 20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적어도 하루에 $20면 한국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가 되겠죠. 2만 원 정도를 투자하자. 이게 주머니가 열려야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교회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그 교회도 이제 완전히 달라졌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는 성도들의 믿음 생활 자체가 달라져요. 이게 이제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고 말씀을 받는 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 적용하고 삶으로 들어가야 거기에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의 복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 교인들은 성경 공부, 그 다음에 그 성경 공부가 말씀 속으로 구체적으로 적용되도록. 그래서 이제 교인들의 믿음 생활이 확 달라지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가 미국의 신시내티라고 하는 그 주에 있는 그 빈야드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입니다. 우리가 11월 18일 우리의 사랑의 조각을 찾으면서 우리 안에 그런 복음의 열정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생명 한 생명,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생명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먼저 그거부터 우리가 알고 사는 것이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나서 이 인간 만나서 이렇게 생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 그 자체가 더 귀하다, 그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게 우리 삶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게 너무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고 하는 거, 그것을 첫째로 우리가 느껴야 되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하더라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 사람의 생명과 저 사람의 존재도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의 소중함을 느껴야 다른 사람의 존재도 소중하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먼저 나를 받아주고,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으로 내가 남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남도 끌어안을 수 있고, 내가 남도 용서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중에 그거 있잖아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그 당신이 누구예요? 나도 포함돼서 내 옆에 있는 분도 맞죠. 한번 해보실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은 주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생명이 하나님 보실 때 나도 소중하고 그 옆에 있는 분도 소중하고, 그래서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한 우리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소원이 무엇으로 증거되느냐면 전도로, 선교로 그렇게 확인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주제가 게으름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의로 잠언에 보시면 이 게으름에 대한 삶에 대한 지혜를 많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보시면 13절에 게으른 자는 길에 뭐가 있다고 변명을 하느냐면 사자가 있다. 또 길에만 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도 사자가 있다고 하느니라. 이 게으른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뭐냐면 핑계입니다. 이 무엇을 좀 하자고 그러면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뭐 좀 하자고 그러면 자꾸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게으른 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에 사자가 있을 수도 있고 거리에 사자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길과 거리에 사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는 그렇게 흔한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자는 길바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상으로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길에 사자가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게으르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를 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게으를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게을러 터져서가 아니라 길에 밖에 사자가 있으니까 나 무서워서 그냥 방 안에 방콕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게으른 행동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스스로가 상상하고 가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게으름을 피운다. 여러분, 자전거를 배울 때에도 자전거 첫 번에 탁 타자마자 타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한두 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그러니까 넘어졌다고 그래서 자전거 타는 것을 나는 더 이상 타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자전거 타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넘어진다고 하는 그 사자, 그것 때문에 내가 자전거를 못한다고 하는 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그렇게 핑계가 그렇게 많아요. 변명이 그렇게 많아요. 두 번째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바로 무엇인가? 14절에 보시면 문짝이 돌적귀를 따라 도는 것처럼, 이 돌적귀라고 하는 것은 경첩입니다. 이제 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양쪽에 기둥에 박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돌적귀 또는 우리말로는 경첩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경첩을 중심으로 분이 왔다 갔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그 이쪽으로 누웠다가 조금 좀 아프면 또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누웠다가, 그러다가 또 허리가 아프면 다시 반쪽 이렇게 누웠다가 다시 또 엎어졌다가 자빠졌다가 엎어졌다가 그 자리에서만 계속 이리 둘쩍 침상을 벗어나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어요? 잠을 주어요. 여러분, 그 잠이라고 하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자빠져 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잠도 적당하게 주무셔야 돼요. 너무 많이 주무시면은 그 잠이 우리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잠을 자더라도 잠에 대한 시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잠에 대한 질입니다. 잠깐을 자더라도 푹 주무시고 나면 온몸이 가뿐해요.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어이구, 오늘 새벽에 벌써 다 단잠 주무시고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손 높이 들고 아침에 크게 기지개를 켜면서 하늘에 있는 별을 따리라 생각하고 있는 대로 쫙 한번 매시고 뒤로 좀 이렇게 적히시고 뿌드득 소리 나면 평소에 안 하신 거예요. 내리면서 아멘! 단잠.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잠에 대한 질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딱 주무시고 나면 너무 가뿐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 말의 뜻이 바로 뭐냐면 엄마 품에 안긴 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 품에 아이가 안기면은요 그렇게 새근새근 잠을 잘 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품에 우리가 안겨서 눈 뜨면 걱정도 많고 눈 뜨면 여러 가지 많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져 있지만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 품에 푹 안겨서 그것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루 24시간 계속 잠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셔서 아유 그것을 가르쳐서 궤변이라고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설교만 시작했다면 그때부터 코를 골아. 지난주에 오신 좀 연세 드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문자가 왔습니다. 당신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성당을 20년을 다니셨대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10년을 다니셨는데 그분 표현이 그래요. 설교만 시작하면 그분은 주무셨대요. 30년 동안. 근데 이제 2주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그때도 주무시려고 딱 작정하고 폼을 잡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떠졌대요. 갑자기 눈이 떠서 이게 뭔가 싶어서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자기 30년 동안 성당 다니고 교회 다니는 가운데 눈을 떠서 제대로 설교로 들어본 게 지지난주 처음이래요. 그 참 독특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부터 한번 신앙생활 해볼랍니다. 그리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앞으로 설교 준비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걸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내가 언제 달려갈지 모르잖아요. 졸고 있다가 얼마나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잠은 우리에게 거룩한 축복입니다만은 이게 게을러서 그냥 침대에서 뒤척뒤척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게으른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15절을 보시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귀찮아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6절에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도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게으름을 피우고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나로서는 제대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똑똑하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가 지혜롭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줬어요. 근데 이 사람 빚을 갚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채권자가 와서 당신 빚 갚을 생각을 하긴 하느냐고. 나 생각이 있죠. 무슨 생각이 있느냐고. 내가 3가지 생각이 있다고. 이야기해보라고. 당신 어떻게 해서 내 빚을 갚을 생각이 뭐냐고. 첫째, 당신이 갑자기 죽어버리든지. 그러면 빚을 갚을 필요가 없잖아요. 두 번째, 당신이 나와 관계 속에서 차용증서를 써준 것이 있는데 그 차용증서가 갑자기 불에 타버려서 없어져 버리든지. 아니면 세 번째,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돈을 많이 나한테 주어서 그 돈으로 당신의 빚을 갚든지. 이게 무슨 빚을 갚을 그런 생각이냐고. 근데 본인은 그것이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로서는 지혜로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한번 해보실까요? 부지런하여. 다시 한번 부지런하여.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부지런해야 돼요. 참, 이 새벽에 만나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여러분 부지런하셔야 돼요. 왜요? 짧은 인생 살다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살고, 가족을 위해서 부지런히 살고, 그리고 나를 의지하고 살고 있는 아내를 위해서도 부지런히 살고, 자식을 위해서도 부지런히 살고. 그러니까 부지런하라. 그거에 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특성이 부지런해요. 그 다음에 따라서 하시죠. 게으르지 말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그 다음에 따라서 하시죠. 열심을 품고. 그래, 뭘 하나 하더라도 대충 그렇게 하지 말고 열심을 품고, 열심히 품고. 그 다음에 따라서 하시죠. 주를 섬기라. 그래,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꼭 의지하시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포도 농사를 짓는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됐어. 그래서 이제 곧 떠날 때가 됐다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걱정이, 게으르 터진 자식들이 걱정이야. 이거 내가 떠난 다음에 이 포도밭, 이거 하루 두 해 묵혀놓으면 끝나는데 저것들을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이 들어서 이 아버지가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실토를 하는데 포도밭 어느 한 구덩이에 내가 너희들이 깜짝 놀랄 만한 보물을 거기에다가 해서 보물단지를 숨겨놨다. 그러니 내가 간 다음에 너희들이 그 찾아서 사이좋게 잘 팔아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이 아들들이, 야, 이 보물단지 찾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 구석부터 시작을 해서 팍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를 팠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와. 야, 저쪽에 있나 보다. 저쪽 가서 열심히 팠어. 거기도 아무것도 안 나와. 야, 가운데 있는 모양이다. 가운데 가서 열심히 팠어. 그래도 안 나와. 야, 저쪽 구석덩이가 보다. 거기 가서 열심히 팠어. 그래도 안 나와. 그러니까 온 포도밭을 전부 다 막, 야, 너무나 얇게 판 모양이다. 깊이 한번 파보자. 그래서 깊이 파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를 다 뒤집어 놨는데도 보물단지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해 포도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아서 잘 먹고 잘 살았대. 나중에서야 자식들이 깨달은 겁니다. 아하,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보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자식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요. 열심히 부지런히 하면, 열심히 부지런히 파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복도 나오게 하시고, 열매도 맺게 하시고, 결과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요.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그냥 너무 침대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리고 스스로가 게으름 피우는 것을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열심으로 주님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태복음 25장이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래요. 작든 크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세요. 오늘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마닐라에서 저쪽에 달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어제 거기 시간에 1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필리핀하고 한국하고. 우리 시간으로는 한 12시쯤 잘 도착을 했고, 오늘이 이제 달리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시간상으로 한 6시간 이상 가야 되는 그런 거리인데, 잘 이동을 해서 거기 가서 목장 사역도 하고 어린이 사역도 하고 벽화도 그려주고 미용 사역도 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기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염소 처음에 한 30마리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불려주셔서 이번에 한 50마리 정도 염소를 이렇게 사서 오늘 한 12시쯤 도착하면 염소가 딱 준비가 되도록 해서 이제 거기에 잘 못 나가도록 목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풀어놓고 그렇게 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2교구하고 3교구 손 한번 들어보세요. 3교구 우리 분들은 예배 마치고 바로 지하 콘서트에 가셔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의 조각을 꼭 하나님께서 찾아달라고.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하세요. 지난 10월 달 동안 우리 교회 금년에 가장 새가족이 가장 많이 왔어요. 32분이 오셨어요. 참 감사하죠. 아무튼 사랑의 조각 빨리 찾을 수 있도록 2.3교구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필리핀 단교 선교팀을 위한 중보기도 가버나움실에서 하니까 가셔서 또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